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복과 뜻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독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과 파당이 나누어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질책하는데 뭐라고 질책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어린아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파당을 나누고 다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성숙하지 못해 단단한 음식과 같은 깊은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딸 사랑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바울의 이 표현이 너무나도 와 닿았습니다. 저희 사랑은 이제 막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젖병으로 분유를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가 먹는 그 젖병으로 우리 어른들이 매 끼니마다 식사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나이가 들었고 교회 직분도 맡았고 또한 복음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젖병을 물고 있는 어린이와 같은 모습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파당을 나누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건 또 교회에 중직을 맡고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영적으로 어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유명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끌려다닐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으로 따라가는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 반대로 내가 원하는 그것대로만 돼야 하고 만족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팔을 나눠서 서로 다투고 나는 누구 편이야? 너는 누구 편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 아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숙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왜 발견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고 고린도 교회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였다면 파당을 나누어 사람을 내세울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 계신데 서로 달랐다고 큰 소리 내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바로 옆에 계신데 어떻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담임이 되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가 목회를 했지만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만 바라보는 이것이 오직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교회의 기초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교회의 기초가 화려한 건물이라든지 성도의 숫자, 어떤 환경과 여건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면 그것은 언젠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주님께 불로 검증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각 교회에 불을 내려서 진짜 예수님이 반석된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 검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반석되지 않는 교회는 다 타버리고 죄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지 자랑하고 또 자신이 어떤 교회에 다니는지 자랑하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그런 것만 자랑하고 그런 것을 우리의 기초로 한다면 그 교회는 풀이나 지프로 세운 교회, 언젠가 불타 없어질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향나무,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도끼에 찍히는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면 찍힐수록 창기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평소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 재물, 자신의 계획이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갈 때 그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기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초로 삼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우리는 없어져 버릴 세상의 가치관,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처럼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을 나누어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함으로 불시함도 견딜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가 절대 실패가 없으신 주님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거나 낭망하지 않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빛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눈이 멀어서 그 강력한 빛에 눈이 멀어서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시게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다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사울은 분명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전이 되고 우리의 마음 성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어떤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세상의 공동체에서는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파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성전된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는 분별되어야 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그 마귀의 무서운 생각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므로 그런 죄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화가 난 마음이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분명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더 이상 정욕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이 계심이 우리는 성전이고 우리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주님 바라보면 파당을 나눌 수 없고 뒷담화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다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죄보다 더 강력한 것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로운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 역경에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다윗은 무슨 눈이 뜨여져 있었던 것입니까? 주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눈이 뜨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딸 바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딸 바보라는 말은 딸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자신이 바보가 되었다는 의미로 예전부터 그 딸의 아버지들에게 자주 쓰여왔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딸 바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계속 웃음이 나고 딸 사랑에만 보면 기쁘고 그래서 왜 딸 바보라고 이야기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바보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은 예수님 바보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 예수 바보가 정말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만 할 수 있을까? 주기만 하는 것 같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고 당하는 것만 같고 반항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 바보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 정말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사랑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기초가 된 사람의 고백이요 성전됨을 아는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성숙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기억하여 더 이상 육신의 정욕, 음란, 거짓, 시기, 파당을 나누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바보가 되는 사랑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특별히 환우분들 있습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얘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분명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 된 몸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실히 붙잡기 원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 주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모습이 올라와도 음란, 시기, 질투, 미움, 판단의 죄악들이 올라올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끊어낼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 삶의 반석기초로 주님을 두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예수님같이 바보같은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